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반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의 반년도 저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고 기쁨으로 이 추수감사절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밖은 덥고 교회는 시원하죠. 이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지옥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시원한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천국과 같은 삶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고 복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지요. 나는 과연 무엇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주보에 나와 있으니 그냥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감사의 조건은 성도마다, 가정마다 각기 다를 것 같습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도 계시고, 기도의 제목과 개인의 소망을 이룬 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배우자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제목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또 그 부분에 감사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여 살다 보면 실제로 1년 가운데 정말 감사하는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내 마음대로 되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에만 감사하다 보면 지난 1년을 보면 내가 감사보다 아쉽고 안타까워하는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바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오랫동안 잘 세웠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더 성경적인 그 조건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1년 365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짜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 또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인 그러면 한국을 믿는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부르는가요? 그렇지 않죠. 무슨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거기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국인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없는
대한민국의 그 독특한 정체성이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설명해도 되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이 더 적합하고 맞는 말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이미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께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3년 6개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만큼이나 그 3년 넘는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였지만 거기에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고, 둘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 즉 예수의 사람을 세우고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책을 쓰지 않으셨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 종교들은 어때요? 그들 모두가 스스로 책을 쓰며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남기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추종하는 단체나 조직을 세우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사람을 세운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지상 명령에도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고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 무엇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나의 정체성이 세상이나 사탄 마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져 있음을, 천국에 속해져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남은 한 해 더욱 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것 된 것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의를 단지 교회의 절기로만 그저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없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보리를 직접 추수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맥주감사주의를 지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절기든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훈련이 되겠습니까? 순종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하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예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의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의 조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 그 사람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같이 천국과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귀신을 쫓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가 있는 자를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이 방금 읽은 14절,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는이라는 것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의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빗대어 보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거기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복음을 날마다 매 시간 전해야 하고 귀신을 쫓는 그러한 영적인 권능이 나에게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증거를 얻고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과 훈련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고 연습 적용해야 하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으나 그가 언제 예수의 사람, 참 제자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 그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매일매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을 때의 소망, 오늘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것을 내다 팔아서 며칠 동안 일하지 않고 편히 살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했을 겁니다. 그 소망이 오늘날 우리의 소망과도 같지요. 올해 농사하는 종목이 대박이 나서 몇 개월 동안이라도 좀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우리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가 순종하며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의 첫 걸음이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겠다는 결단,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그 열망과 소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는, 그리고 능력도 얻는 것이고 귀신을 쫓는 그러한 권능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위와 며느리, 아들과 딸 모두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여 정말로 모두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많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그 발걸음이었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또한 함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것이 첫 축복의 시작이라면 성경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형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어떠한 성공의 비밀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이 그 인생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지혜롭고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요셉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인정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지금도 나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언제 충족되게 될까요? 베드로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녀도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해도 그런 결과가, 그런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들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성령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죄 사함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닌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수년을 해도 성령 받지 못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 참된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예수의 사람이 됩니까?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습관적인 주일이 되어선 습관적인 감사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사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날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은 한 해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대항하며 싸우며 승리하시고 교회와 성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